아파트 이름이 참 복잡했습니다. 파워 팰리스, 미켈란 쉐빌, 아카데미, 시트, 현대, 하이페리를 많은 외국 이름이 많이 아파트 이름으로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시어머니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려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이름이 너무너무 쉬워요. 늘봄이니 새봄이니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란 거예요. 더 복잡한 거예요. 점점 혼자 찾아오라고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담이 아니고 힘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려운 곳이 아니고 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도록 또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고 이런 만남을 가지니까 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문제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중심에, 변화된 중심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BC와 AD라는 날을 다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이유를 AD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어의 의미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AD는 아노토미로서 예수님 오신 후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만 그 의미가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빠지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만나 주는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암흑의 삶을 제시해 주고입니다. 그래요.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생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오시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단지 조언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40편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중에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의 삶의 소중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인간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질병도 있고요. 가난과 인종차별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미를 한 단어로, 즉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복된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계층, 문화, 지리적인 특성 모두 달라도 바로 복음은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1부 예배를 이렇게 2부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12월에 한국을 오셨는가 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미국의 문화로 가득 차인 내 마음속을 한국에 오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내가 이 한국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30년 전이나 30년 후의 나의 모습이나 미국에 있을 때나 카나다에 있을 때나 호주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주님과의 갈등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죄 문제로 우리는 하나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고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 구원의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오셨어요. 도대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만 이룰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그 의미가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4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로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당대에 호르 광야에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를 하다가 해방되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을 가는 곳 여정 가운데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곧바로 가면 쉽게 갈 건데 돌아가니까 마음이 편찮았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뱀뱀치 않은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불평이 생긴가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는구나. 원망이 가득한 이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가? 모세에게 했지만 모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러놓는 거예요.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이죠.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독에 있는 불뱀이 물으니까 그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때요 1번 10개죠.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다 죽게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뒤안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라. 노수로 불뱀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합니까? 노수로 만드는 그 불뱀을 쳐다보면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번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보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죽느니 차라리 살겠다고 그냥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좌우지간 어쨌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무엇을 하는가? 믿고 보는 사람은 나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대 노뱀, 노뱀을 달아 살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동사 두 단어예요. 사랑하셨다는 말과 주셨다는 말. 다른 것은 부사의 형용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즉 행동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것이죠.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어디다가 열정을 붓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나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말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남들 때문에 웃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두 부부만 가만히 저녁 밥상에 앉아있다든지 두 부부만 있으면 웃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 웃는 일이 많아져요.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웃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면 결국은 우리는 남 때문에 많이 웃게 돼요. 남 때문에 좀 행복해져요. 그런 인간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주소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삶이다.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교회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땅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면 시를 도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던가요? 한 번만 그랬던가요? 어떤 분은요 4번, 5번 나온 사람도 있고요 7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10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희망 없고 절망했던 나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말 기뻐져요. 예수를 만나면 늘 즐거울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경, 즉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총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가장 선봉에 선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변합니다.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이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 많으시면 항상 기쁨이 되어지고 항상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죽어갔을 때에 처방전은 무엇이었어요? 상대 높은 곳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자에게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삽니다. 저게 무슨 능력이야? 차라리 속되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뭘 믿다가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에 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용성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시간 우리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기쁨과 현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고 나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몰랐다면 그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